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대적자 3명을 세우십니다. 2명의 이방인 대적자들과 1명의 내부 대적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내부 대적자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이 될 때 그의 삶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끝부분에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여르보암과 르호보암의 이름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저는 이 로자를 기억하여서 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여로보암은 여자를 기억하여 남남북녀, 그래서 북쪽의 여자 여로보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5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 세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북쪽의 10지파 대표인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북쪽 10지파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대신 무거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말을 하며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결국 솔로몬은 원로들의 조언이 아닌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오히려 더 심한 징계의 노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정치와 인간의 처세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본문이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인간 처세술로 가득한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가라고 묻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절은 아니지만 1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라고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 처세술과 정치의 뿌리를 들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뿌리를 두고 사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오만한 처세술이나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습하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두 가지 조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의 갈등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나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나머지 10지파로부터 왕권을 인정받고자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겜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땅이기도 하고 요셉의 뼈가 묻히긴 장소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세겜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언약을 맺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찢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10지파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처세술대로 아버지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지파를 대신하여 2절과 3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험을 피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요청으로 리더가 되어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10지파의 리더들이나 그들의 추대를 받은 여로보암이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처세술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분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10지파의 대표가 된 여로보암은 한 가지 조건을 르호보암 왕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건축에 미쳐서 백성들에게 부여한 고통스러운 고욕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10지파들은 어느 정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전혀 안 하겠다도 아니고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상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지파들은 르호보암 왕 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의 시작은 인간의 처세술과 정치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왕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내 아버지가 왕이기에 내가 왕을 해야 하고 이 왕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올 왕인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신가요? 두 번째 부분은 다른 두 조언입니다. 6절서부터 11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왕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 조언 그룹은 6절에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경험이 많은 노인 원로 그룹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원로 그룹에게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7절에 열지파들을 품어서 강제 노역을 줄여야 함을 조언합니다. 그럼 그들이 왕을 섬기고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으로 조언합니다. 하지만 8절의 왕은 원로들의 조언한 것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그가 원하는 조언이 아니었기에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상의 처세술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삶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시게 되면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본인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지를 묻게 됩니다. 반면에 원로들에게 물을 때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에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원로들에게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며 이미 공정하게 듣는 자세가 없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조언하기를 오히려 더 무거운 노동을 감당하게 해서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조언하길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주권이 아버지 솔로몬의 주권보다 더 강할 것임을 그들에게 경고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메어주게 한 멍에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가 채찍을 사용했다라면 본인은 전갈의 채찍으로 즉 죽음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춰지지만 핵심절은 15절입니다.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이 사건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결국 두 가지 방향이 다른 세상의 조언들입니다. 세상 처세술로 보자면 당연히 노인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노인들의 조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찾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처세술로 시작하여서 인간의 정치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로보암도 열지파의 리더들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 진정한 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셨나요? 인정하시나요? 내 삶의 평안과 견고함은 나의 리더십과 나의 처세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복음 안에 견고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어떤 보람된 일도 마음껏 하지 못함의 허탄만 내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준 나의 삶이 나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빈손을 들어 가을을 맞는 이 허전함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무엇을 해야 가장 의미 있는 일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환경 속에 좌지우지되어 변동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땅이 요동치고 바다가 흉흉하고 온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